특세 이제 첫날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첫날이니까 아직 여러분 쌩쌩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표정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많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은혜의 사용법 어제 첫 번째 나눴던 은혜의 사용법은 뭐라고 했죠?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루밖에 안 지났어요. 은혜는 갑자기 힘이 쭉 빠졌어요. 은혜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라고. 제가 다시 해야 될까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은혜의 사용법 두 번째, 은혜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사는 것과 또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동네에 잘 사는 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갈림길, 세 갈래, 네 갈래가 되면요, 갈라진 길에 서면 늘 나무를 던져서 자신이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사거리에서 늘 하던 대로 나무를 던졌습니다. 근데 한 번 던지는 게 아니라 또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더니 이 사람이 와서 묻는 것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렇게 사거리나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곳에 서면은 나무를 던져서 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자꾸 던지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데 제가 한 번, 두 번 계속 던졌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오랫동안 여기 하루 이틀 신앙생활 한 분 없잖아요. 10년, 오랫동안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요, 신앙에 뭐 해야 돼요? 베테랑이에요, 그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들이 이미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나의 복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나의 복음들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집착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결론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들이 원하는 것, 그것만 우리들에게 집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매어 달려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 7장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본문이요.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이 고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못 받은 사람입니까? 이미 그에게는요, 체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에게 끊임없는 고민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의 본성,
내 약함에 내 속에 있는 약함, 죄성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왜 소망이 될까? 그렇게 위대했던 이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있는 약한 이 본성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때론 넘어지고 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하는 모습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자빠졌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 그것은 그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앗아가 버리는 것, 우리들이 어떻게 이것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약한 본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럽의 수도원에서 방문자가 수도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수도사는요, 방문자에게 방을 내주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 동안에 이 방에는요, 밖으로 창이 하나 나 있는데, 이렇게 내어져 있는데 절대로 창밖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사람이요, 그 수도원 방에 들어갔는데 수도사가 절대로 창밖을 내다보지 마십시오 했으니까 절대로 안 내다봤겠습니까? 내다봤겠습니까? 네, 맞아요. 사람이 참 신기하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수도 잘하고 가십시오 했으면은 창문을 내다볼 생각 안 했을 텐데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하니까 절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궁금하다, 왜 열지 말았을까 하고 얼굴을 딱 내다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각형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건물마다 모두 사람들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로 내다보지 마십시오 그랬더니요, 모두가 다 얼굴을 들이밀고 내다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능력함,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넘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민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이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부족함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로마서 7장이 딱 끝나고 8장에 넘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한 장만의 고민을 찾았어요. 제가 한 장에만 표현했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의 시간이 됐겠습니까? 자, 로마서 흥미로운 8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도 바울의 약함이 없다,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과 본성 가운데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공고함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답을 찾았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죄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그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슈퍼맨이 된 것도 아니라 그런 능력을 소유한 것도 아니라 그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처참하게 깨뜨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늘 실패하게 만든 우리의 죄의 본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무기력함으로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 그가 찾았던 답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갱년기가 오면 고생하잖아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오잖아요. 남자들의 갱년기 이유 없이 눈물도 흘린대요.
그렇게 되게 무기력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그 나이가 안 됐어요.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제 사람들이 느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해지는구나.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힘 빠져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힘 빠지는 분들 그렇게 죽는가 보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무기력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들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했을 때의 느낌, 그가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꼈구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오라 나는 이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무기력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죄와 싸우며 죄 앞에 나의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무기력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서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곤고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죄를 이겨버리라. 그가 강하게 교만함으로 강하게 되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강하게 내가 이 죄를 한번 이겨버리라. 내가 너 반드시 이길 거야. 너 반드시 이길 거야. 근데 그게 뭐가 찾아왔어요? 아마 우리들 모두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이런 무기력증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내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구나. 오늘 여러분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은혜의 이야기는요, 우리들의 이 철저한 깨어짐과 무너짐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무기력해, 나는 또 깨어졌어, 나는 또 넘어졌어, 나는 또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기력증, 혹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못된 방법이 아닐까? 이 말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동기는 옳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동기는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수도사가 또 나와요. 어떤 두 수도사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는데 앞에 큰 개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한 여인이 너무 개울이 크니까 건너가지 못하고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어요. 누가 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두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은요, 그 여인을 쳐다도 보지 않고 성큼성큼 앞으로 혼자 건너갔습니다. 근데 한 수도사가 여인에게 자, 업히시죠 하고 업고 여인을 얻고 개울가를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건네주고 둘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수도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을 건네줬던 그 수도사에게 여보게, 우리가 수도사인데 자네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사람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여보게, 단순히 자네는 그 여자를 도와줬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자네 마음속에 진짜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었나? 이 사람이 또 아무 대답하지 않아요. 계속 길을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수도사로서 여인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을, 규칙을 어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이 수도사를 질책하고 꾸짖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2시간 전에 그 여인을 거기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계속해서 그 여인을 업고 있구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참 신기하죠. 이 한 수도사는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이기려고 나는 거기서 그 여인의 몸에 손도 대지 않을 거야, 여인의 몸에 손대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죄를 이기려고 했지만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뭐를 깨닫게 되냐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기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죄를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도 묵상해요? 죄도 묵상해요. 죄도 생각해요. 가만히 보면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그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척하고 힘들 때쯤에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었어요. 불면증 아닌 불면증? 자야 되는데 식구들은 다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막 까치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워도 잠이 안 오니까. 그게 자꾸 잠을 자야 되는데 자야 되겠다 무던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한 의사가 했던 말을 기억했어요.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두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잠을 못 잘 때 뭘 묵상했냐면 자꾸 잠을 자려고 묵상하는 거예요. 양을 수없이 세고요. 별도 수없이 세고. 근데 잠을 자려고 묵상하는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잤었지? 참 신기하게 잠을 자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갑자기 나 잠자는 법을 잃어버린 것 같아. 어떡하지?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번 기다려보자. 이 긴 밤 언젠간 잠들겠지. 그러고요, 누워서 뭐 할까 이리 저리 하다가 내가 핸드폰을 열었어요.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얼마나 내가 설교를 잘 못했나. 그리고 막 설교를 옆에 듣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이야, 설교가 이렇게 잠이 잘 왔구나. 너무 크게 웃었어요. 자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하라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해결점이 될 때가 있구나. 자, 이제는 적용해 볼게요. 졸리더라고요. 죄를 이기려고 죄를 묵상하는 것보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는 뭐 하는 거라고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동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잠도 자야 하고요. 죄도 이겨야 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이기려고 하는 이 방법이 잘못된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인정하고 내려놓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맨날 실패하는 것 같고 나만 맨날 죄 짓고 살아가는 것 같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겨야지라고 하는 이 의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내 속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괴로움을 유발하는 방식을 우리들이 어제 말씀과 이어본다면 그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방법들, 우리들이 사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또 규율을 만드는 것,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방식,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십시오. 제가 교역자로 있으면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좌절과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또 잘못했구나. 또 실패했구나.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데
수없이 많은 좌절을 우리는 경험하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저에게는 없습니다. 나의 방법을 가지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좌절이 이 넘어짐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간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이 죄의 문제와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하나님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은혜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근거를 들게요. 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스티브 맥베이의 책에 보면요, 제가 어제 얘기했던 책이죠. 이 목사님의 아들이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갔습니다. 애가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보니까 장이 막혔다는 거예요. 장폐색증이 왔어요. 아무튼 막혔는데 이걸 푸는 방법이 뭐냐면 소변줄에 이렇게 돈요관을 꽂고 마니미러가 하는 것을 통해서 관장도 해야 하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빼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3살짜리 아이에게 내가 이제 장폐색증이야. 넌 소변줄을 이제 돈요관을 꽂을 거야. 마님을 넣을 거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아빠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아들아 잘 참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와서 아이의 소변줄을 꽂고 아이를 관장을 하고 그러니까 얘가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근데 아빠가 말릴 수 있겠어요? 치료를 해야 되니까 참아야 돼. 금방 지나갈 거야. 선생님이 시술을 하는데 애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시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데 왜 말리지 않았어요? 왜 내버려 두셨어요? 아빠가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아들아 괜찮아. 아빠가 네 옆에 있었잖아.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설명할 수 없는 일.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아픔을 당하고 누구도 이 아픔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 때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에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해보려고 마둥마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걱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수많은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도 꿈고 내가 이것도 꿈고 이것도 꾸고 이제는 잘해버리라.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결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참 귀한데 이제 결심은 내가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고 결심했는데 그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결심한 끊임없이 우리들의 이 노력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세상에 미쳐 살았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들이 단지 방법만 바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야,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세상에서의 곤고함이 또 다른 방법의 곤고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여전히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 가운데 정죄함이 생깁니다.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는 존재야. 내가 노력해도 그거밖에 되지 않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까지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잠을 일찍 청하고 일찍 자려고 하잖아요. 오늘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일찍 일어나려고 일찍 잔다고 원하는 대로 잠이 듭니까? 여러분 어제 원하는 대로 잠이 잘 들었어요? 나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우리가 자는 그 생활 패턴이 있어요. 그게 아닌 것도 참 문제인 거죠. 제가 어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일찍 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내일 새벽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한 이 순간 하나님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와 제가 노력한 거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의 능력, 나의 준비와 나의 노력을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한 주간 은혜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원에서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럽지 않아요? 근데 어제 혹시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모가 안 왔죠. 굉장히 밤에 아프더라고. 갑자기 화장실을 막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사적보행을 하더라고. 진짜 막 엉금엉금 기고 갑자기 춥다고 하고 뭐 어떻게 제가 난 내일 특세니까 내일 자야 돼 절로 가 있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끙끙 앓고 있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먼 건 이미 다 뽑은 것 같은데 저도 어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은혜를 구하고 섰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너무 절망스럽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모세가 양치기로 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요 양치기로 있을 때 모세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에게 곤고함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자리에 그가 있지 않았어요. 지금 장인의 양을 치고 광야에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내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 그래서 이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저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양을 치면서 그가 가장 붙들고 있었고 의지했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된 것을 보면서 모세야 내 인생이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가 뱀이고 독이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 다시 집어.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은 지팡이를 드는데 이제 이 지팡이는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능력, 그의 독이 되어 있었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고 일할 때 이제 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그의 인생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실패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상황은 저에게 전혀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납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구나. 그러면 로마서 유명한 8장 28절의 말씀과 고백합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은혜가 그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절망했으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그 절망을, 좌절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그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시고, 성령의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씻으시고 이 새벽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소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새벽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